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암송도 많이 하고 있고 교회에서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시편을 꼽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리서치를 했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 시편을 41.4%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슨 책이었던 것 같으세요? 두 번째가 잠언이 됩니다. 잠언. 네. 그럼 뭐 잠언도 31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1동 할 수 있다.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시편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성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왜 시편을 좋아합니까? 왜 시편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게 이 시편에는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다 보면 꼭 내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고 질병이 아파서 고통받고 억울함도 호소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다양한 감정과 반응들이 어쩌면 남의 이야기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왠지 더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시편을 너무 좋아하고 또 시편을 암송도 하고 있고 그게 친근하게 느끼면서도 시편이 굉장히 어렵게 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이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암송도 하고 성경 말씀을 알지만 시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데 설교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설교하는 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시편이 뭔지 잘 모르면 시편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나타나는 것들을 잘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 같은 경우는 흔히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전달하고 또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편 같은 경우 특히 히브리 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시를 모르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시편입니다. 이분 아닙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내용들이 뭐 아무 문맥 없이 이렇게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뭔가 문맥을 가지고 전달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각 시편들마다 그냥 개별적으로 쓰여졌다는 느낌들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3편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탄식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의 기자가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4편 같은 또 탄식하거든요. 또 5편 같은 또 탄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새벽에 특별 설교를 하는데 시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월요일도 탄식, 화요일도 탄식, 수요일도 탄식.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왜 자꾸 탄식만 하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편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뭐냐면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역사적인 배경을 찾기가 힘듭니다. 뭐 역사적인 배경을 굳이 내용하고 다른 열왕기사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추측해 볼 수 있지만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분분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시편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인 배경을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시편은 좋아하는데 그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몇몇 시편들만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서 단편적인 어떤 위로를 얻거나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친숙한 시편에게만 훨씬 더 마음을 쏟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은 또 훌륭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설교 시편에 있어서 시편 설교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 외에 다른 시편을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 사실 많지 않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설교를 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같이 익히 알고 있는 시편 외에 다른 시편들을 쉽게 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 익숙한 시편들만 골라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시편 설교도 몇몇 시편에만 이제 국한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시편을 왜 어렵게 느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친근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냥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이다, 시로되어 있는 거다 라고 정도만 알고 있지 시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시편 자체를 그냥 부분적으로 읽게만 되고 파편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편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마 이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제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모아 만든 찬양집 혹은 어떤 뭐 시선집 같은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나 요즘 이런 찬양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전에는 찬양 부르려면 복음성가집이라든지 아니면 찬미예수 300 시리즈부터 시작했나요? 그래가지고 2,000곡이 나왔어요. 찬미예수 300이면 그 당시 가장 많이 불리는 300곡의 책을 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에 자주 불리우고 자주 또 읽혀지는 시편 150개를 모아가지고 묶은 그런 찬미예수의 성격의 책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모아가지고 150편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들을 바라볼 때 좀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야기하는데 원래 최근 전까지는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이 시편을 읽을 때 150편의 시편들이 있으니까 각 개별 시편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건 탄식하고 있구나, 이건 찬양하고 있구나, 이거는 감사하고 있구나 라고 나눠서 시편을 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 시편 8편, 시편 24편 각 시편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조금씩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미예수와 마찬가지로 그냥 무작위로 모은 시편 집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각 개별 시편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시편 150편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이 시편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제라리 물시라고 하는 이분 이후에 이 시편을 바라볼 때 하나하나의 시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50편의 시편을 우리 안에 주셨다고 한다면 150편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150편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진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50편이 한꺼번에 모아질 때 나름대로 편집하는 사람이 신학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편 150편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배열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성경을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왜 그 1편이 1편에 나왔냐는 거죠. 43편에 나올 수 있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시편 22편이 뭔지 아세요? 시편 24편이 뭔지 아세요? 시편 22편과 24편 중간에 놓여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연결되면서 1편부터 150편까지 흐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을 정경적 접근이다 아니면 구성적 접근이다 라는 어떤 신학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흔히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숲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 150편 전체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보고 그 구조 속에서 각 시편 하나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흐르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사실 이거를 강의하면 신학교 가서는 한 학기 강의에도 모자랄 정도의 분량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오늘 시편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으면서 이 시편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면 앞으로 시편 묵상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눠드린 프린트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서
구조에 대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성경책 보시면 1권, 2권, 3권, 4권 앞에 써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을 5권으로 나눴는데 1편부터 41편이 1권. 성경책 보시면 나와 있어요. 42편 맨 위에 보면 2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41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그리고 73편에 3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9편까지. 그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이게 이제 5권이에요. 뭐 거기다 권을 일부러 그냥 대충 나눠놨겠습니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별로 안 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눠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5권을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보면 크게 2개로 나눠져요. 전반부와 후반부. 1권부터 3권까지가 전반부, 4권부터 5권까지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을 나눈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쓰여진 대로 가장 두드러진 거는 1권부터 3권까지는 탄식과 애탄이 중심을 이룹니다. 거기 굉장히 탄식이 많아요. 특히 다윗의 탄식 같은 경우는 시편 1권에 완전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4권부터 5권을 가니까 탄식이 줄어들고 찬양이 점점 훨씬 많아진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시편을 1편만 읽는 사람이 아니고 1편, 2편, 3편부터 읽어나가다가 150편까지 이르렀을 때 나의 탄식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녹록지 않고 죄 많고 슬픔 많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살아가는 자이지만 결국 그 탄식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시편 전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다윗이 탄식하고요, 하나님도 원망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도 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고통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걸 있다는 것을 알고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표출하다가, 그런데 성도는 문제가 없는 게 성도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성도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 하나하나 시편을 보는 게 아니라 150편 전체 시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권부터 3권까지 탄식이 주를 이루는데 저기에서 탄식과 맞물려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인생을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1권부터 3권까지의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성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계열의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로망이 있는 다윗도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받는 그 다윗에게 자신들은 특히 이 시편 같은 경우는요, 언제 이 150편이 전체가 만들어졌느냐, 보통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향해 메시아를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왔는데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 시편의 150편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보여주는데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 그 조상이 되는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그 속에서 이 다윗의 삶이 결국엔 나중에 찬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결국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 왕, 인간 왕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윗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4권, 5권부터는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걸 얘기하느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다윗이 얼마나 실패하고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4권, 5권에서는요. 이 다윗 왕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약속,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대안과 방법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4권, 5권에서 이제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1권부터 3권까지가 탄식이 주를 이루고 또 다윗의 나라가 실패했고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만 여러분 시편 전반부를 들여다보면 꼭 탄식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중간중간에 찬양하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또 여러분 잘 아는 시편 8편 같은 경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인간의 창조된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 5권 각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의 어떤 문구들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1권부터 3권까지는 탄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1권 마지막에 가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또 2권 마지막에 가니까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3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비슷한 형식으로 끝납니다. 자, 4권에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이때 뭐가 붙어요? 이제 할렐루야. 3권까지는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편 104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할렐루야가 나올 수 없죠. 우리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나고 경험하고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편의 전반부는 탄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각 시편 권마다 마지막 또 중간중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보여주는 책이 1권부터 3권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있는 책이 1권부터 3권.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도래하고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4권, 5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시편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나가야 돼요. 각 개별 시편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뽑아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이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시편의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체 메시지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윗이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고 믿었고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 찬양을 통해 많이 부르는 찬양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의 마지막 다윗이에요. 시편 145편 마지막 다윗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자신을 왕이 하지 않고 하나님 왕이 가서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지 깨닫지만 여전히 나의 가운데 삶의 주인은 내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깨닫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십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는 그 순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시편이 다윗이 탄식하고 자기가 왕이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는 내용들이 전반부에 나타나다가 4권, 5권 가다가 5권의 마지막 다윗이 145편
거기서 마지막 음성 속에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여러분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거기 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뭐 앞에 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 145편이 시편의 마지막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왕이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갑진 원장님 계시지만 또 신앙에 대한 부분은 워낙 전문가이셔서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보통 어떤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미래의 어떤 나라, 그래서 죽어서 가면 어느 우주 공간에 있을 법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 개념이 사실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나라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가 없어요.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말쿠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말쿠트라는 단어는 이게 킹십이라는 단어예요. 통치권, 다스림, 그리고 왕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말쿠트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가면은 신약에서는 나라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바실레이아라고.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근데 또 1차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왕권, 통치권이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할 때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헬라어 자체도 엔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시면서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그 임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렇게 단어를 써요. already but not yet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자들이냐,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맞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어디 있다 얘기하지 않고 네 속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천국 가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의 특권을 못 누리면 뭐하러 왕 됩니까? 그래서 큰 하나님의 나라는 집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집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그 큰 집에 큰 대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을 들어가려면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 집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 문도 되게 값비싸요. 근데 그 문이 예수님.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딴 데 들어갈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 문 들어가는 것만 초점에 맞춰요.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특권과 그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것만, 티켓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이 개차반이다. 거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듀나미스. 그럼 그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데 그냥 예수 믿고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전의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가 다르니까 세상이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왜곡된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들어있고 또 시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미치는 영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이 목숨처럼 여기는 곳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곳에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시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모아 만든 차량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훈련의 목적으로 만든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자훈련 교재예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렇게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을 그 목적에 맞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순서와 배열을 가지고 이제 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자, 복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1편에 왜 1편이 놓여졌냐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편은 복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까? 네? 누가 복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편의 핵심은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복된 자예요. 사실은.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핵심 단어거든요. 그럼 1편에 왜 그거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2편을 가보니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찬양 가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 그 시편 2편에 가보니까 마치 어떤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왕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2자 2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에서는 1편은 하나님의 말씀, 2편은 하나님의 통치. 자,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서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1편과 2편은 앞으로 이걸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는 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서론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3편부터 시작되는데 1편, 2편을 생각하면 3편도 뭔가 나올 거야 될 것 같아요. 3편에서 갑자기 탄식하더라는 거죠. 현실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1편과 2편 시의 종류를 이제 궁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좀 나눠지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시편을 가리켜서 지혜의 시, 또 어떤 구체적으로는 토라시를 계기하지만 지혜의 시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왕에 대한 것, 특히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시를 제왕시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그래서 지혜시와 제왕시가 1편, 2편에 나온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여주면서 3편부터 탄식이 시작돼요. 그런데 시편 전체의 146편 이전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다윗시 145편이 찬양시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본론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생략하죠. 마지막 가봅니다. 결론 가보니까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고요.
점점 시편이 가면 갈수록 할렐루야의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져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끝날 때 마무리는 다 할렐루야인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시편 전체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구조 속에서 시편 안으로 우리가 좀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이 이런 흐름 속에 전개되어지는구나, 그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편 1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성경책도 한번 펴시고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서 시편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희가 오늘 12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1권부터 5권까지 간단하게라도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시편 1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시편의 장르를 흔히 지혜시다, 또 혹은 토라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 토라시, 이 지혜시가 왜 시편 1편에 이 시편 전체에 처음에 놓여졌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이 들어갔습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복 있는 사람. 일단 복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눈이 번쩍하거든요. 그죠? 시편 첫 단어가 복이에요. 관심 없다가 복 이야기하면 갑자기 이제 딱 보잖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하나님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딱 펼쳤는데 첫 단어가 복이니까 눈에 이렇게 집중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시편 전체가 뭘 얘기한다는 걸까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편 150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여기는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한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시편이니까 앞으로 이야기할 시편 150편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해요. either way, 어떤 거나 상관없이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서론에 나왔다는 것은 150편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편의 세계로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초대합니다. 그 독자들을 초대하려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갖게끔.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관심을 갖게 하면서 전략적으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시편 2편을 안 읽겠습니까? 이제 2편을 읽게 되겠죠. 도대체 복이 뭘까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기대하면서 읽게 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시편 2편이에요. 이걸 아까 제왕시, 영어로 로열 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왕시는 말 그대로 좀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시. 그래서 이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면서 아니면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면서 지은 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내용 속에는 단지 솔로몬 다윗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다윗교회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서 이걸 메시아 시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7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돼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 보면은 땅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네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데 갑자기 이 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이방 나라 유업으로 주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개념을 지금 이 말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떠오르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신 것이 결국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 비전을 주는 말씀이 시편 2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 계열의 왕이 온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잖아요.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그때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하신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나 눈, 코, 입이 하나님이 있으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과 속성을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나뉘어 가졌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굉장히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근데 단 한 가지는 줄 수가 없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이고 인간은 그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선악을 알려는 나무를 주신 거였고, 그러한 선 안에서 결국 뭐냐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 그런 특권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파기되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시 회복하셔야 되니까 특히 시편에 와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시편에서는 다윗을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 중에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시편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절반. 한 73편 그 정도가 다윗이라고 표정에 써있든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운명,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시편 2편, 시편 전체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면서 비전을 주는데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너를 통해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딱 읽고 나서부터는 이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그 제왕씨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왕씨라는 것 자체가 시편 2편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좀 주목할 게 있는 게 시편 2권의 마지막 시가 72편인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표제어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왕시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계속 이어가는데 구조적으로 보니까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이건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니까 딱 눈으로 보기에, 특히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는요, 처음과 마지막이 나오면 어떤 의미냐? 전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2권까지의 시편 1권과 2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런 제왕시의 구조로 들어가는데 시편 3권 마지막 89편도 제왕시입니다. 그러면 시편 1권, 2권, 3권 전체가 어떤 구조냐? 제왕시로 시작해서 제왕시로 끝나기 때문에 비록 시편 1권부터 3권까지는 탄식이 주를 이루는 전반부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은근히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 희망을 품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구조만으로도 시편의 전반부가 탄식이 주를 이루지만 그럼에도 왕권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는데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뭐냐면 영어는 blessed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오늘 이제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슈레이. 이게 이제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나라로 하면 복, 영어로 blessed, 복 있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아슈레인데, 자 여러분 시편 2편의 마지막 절 12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아슈레인. 똑같이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편 2편은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시편 1편의 서론에서 복을 이야기하고 시편 서론의 2편의 마지막에서 복을 얘기해요. 그럼 서론은 뭐예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그러면 시편 서론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이냐? 1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했다면 지금 2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영어로는 뭐 take refuge in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로 삼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종합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편, 2편에서 보여주면서 이 두 개의 시편에 나타나는 핵심 기둥이 시편 3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의 시편들의 내용 속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된 사람이다.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150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 시편 3편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3편으로 들어갔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편 1편과 2편에서 나름대로 복 얘기하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줬는데 3편 딱 시작하니까 너무 대조적이에요. 첫 단어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나의 내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현실을 자각한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우리 현실인 거죠. 1편, 2편에서 얘기는 했지만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3편은 시편에 나타난 첫 번째 다윗이. 그래서 이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편은 다윗이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이 3편부터 24편까지 거의 쭉 이어져요. 중간에 가끔 한두 시편 정도만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대부분이 다 고통받고 탄식하는 내용.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을 유심히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 뭐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피난처시여 방패시여. 물론 중간에 시편 8편이나 여러분 잘 아는 24편 같은데 조금 다른 분위기의 시편이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들이 뭐냐면 원수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시편 3편부터 24편까지 줄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개만 뽑아왔어요. 보시면 6편, 10편, 11편, 13편, 18편, 22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어찌하여, why, 어찌하여. 그러면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why, how long, how long. 왜 나를 버렸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핵심이 18편 21절에 뭐냐면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이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3편부터 24편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각 시편을 연결해서 보면 계속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고도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시냐? 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다윗과 우리가 지금 비슷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은 힘들면 힘들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다.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정말 나라로 완전 떨어졌을 때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좀 이따 보면 다윗이 전혀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어지는 25편부터 보니까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25편부터 41편까지 동일하게 다윗의 탄신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앞부분하고는 조금은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24편까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소서. 방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당신 앞에 완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한테 왜 그렇습니까? 했던 다윗이 지금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소서, 죄를 사하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아까 22편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잖아요. 다윗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원망하고 부르짖다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기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가 나옵니까? 오늘 기도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막 혼내요. 어떤 분이 막 하나님!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잠시 후에 또 왔는데 그분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혼내든 하나님을 원망하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니까요. 이러면서 성도가 자라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다윗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시편 1권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탄식의 상황이에요. 상황은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원수들이 공격하고요. 무너져요. 변화된 건 뭐예요? 다윗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고난의 연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들이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편 1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아까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시편 1권 전체를 보면 정말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걸 알 수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에만 아슈레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시편 1권의 마지막에 보면 40편, 41편에도 아슈레이가 나와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과 마지막은 전체다. 그걸 영어로 뭐 특별히 인클루지온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미상관법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결국 복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슈레이로 시작해서 아슈레이로 1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봤더니 중간에 시편 32편, 33편, 34편 이 세 편의 연속되는 시에 아슈레이가 유일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33편에 보니까 가장 중앙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구조만을 보고서도 아슈레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다. 이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배신받은 내용이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애로 배신받은. 떼어낸 거죠. 떼어내신다. 네. 선택해서 뽑아내신다.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할 때도 백성들 중에서 선택해서 불러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편 1편부터 여러분 나중에 41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아슈레이 이 구절만 봐도 시편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시편 1권이 강조하는 복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일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편 1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지금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게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권의 탄식의 줄을 이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그런 메시지, 특별히 시편 1권은요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시편 1편과 2편을 제외한 3편부터 41편까지 모두 거의 다가 다윗입니다. 의도적으로 다 다윗의 시를 모아놨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 아까 변화된 거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던 그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흐름들이 이 시편 1권 안에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2권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다윗의 시였는데 갑자기 2권에서는 다윗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 시 말고 특별히 2권에 나오는 첫 번째 42편을 여러분 위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2권 안에 또 아삽의 시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1권하고 좀 구조가 달라요. 고라 자손의 시가 한꺼번에 묶여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리고 아삽의 시도 묶어놨던 것이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일본에서 복된 삶에 대해 간접적으로 사실 어떻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탄식을 이렇게 줄을 이루게 되잖아요. 개인의 탄식, 다윗의 탄식을 이루었지만 2권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보면 2권에서 다윗은 아니지만 고라, 아사, 다윗을 통해서 탄식이 또 나오는데 1권보다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자, 그게 이제 시편 2권의 첫 절인 42편 1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찬양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하나이다. 자, 이 찬양 여러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사슴이 이렇게 예쁘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불러도 모자랄 정도의 시편이에요. 이거를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익숙하고 있는데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처절함이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1권에서 이야기하던 탄식이 훨씬 더 심화돼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3 보세요. 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자, 표현을 굉장히 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눈물이 음식이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42편의 5절 가볼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자, 어찌하여 또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 어찌하여.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 아까처럼 찬양 못 부른다니까요. 지금 엄청나게 처절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방금 이야기했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막 이게 너무 이렇게 평안한 속에 걸어다니다가 시냇물 목줄까 없을까 굉장히 고상하게, 그게 아니고요. 시냇물이 물을 찾게 갈급한 거는요 완전 미친 거예요. 왜냐하면 사슴은요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갈증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럼 물 없으면요 완전 갈증을 많이 느끼니까 미친듯이 뛰어다니면서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유유히 그냥 산책하듯이 다니면서 목 죽이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이 시편 42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권을 시작하면서 첫 편에서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라자선의 시 첫 번째 시, 어떻게 보면은요 항상 첫 번째 시는 서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도 2권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탄식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2권에서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시면 43편도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44편도 어찌하여 계속 탄식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45편에 가니까 조금 다른 게 나옵니다. 그럼 마치 시편 1편 1권에서 8편과 또 다른 23편과 같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시편이 있었듯이 45편에 가보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45편에도.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왔나요? 네. 45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45편에 갑자기 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시편 150편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일 시편 중에 하나가 이 45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에 대한 개념에 대한 시편은 오히려 4권, 5권에서 더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45편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인간 왕을 칭찬하는 내용이 45편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왕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시편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듯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편 45편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4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다니 하면서 그 왕의 어떤 위대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그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왕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4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 그 왕대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제 중간에 나타나더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47절에 가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오리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편 1권에서 탄식이 아주 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2권에 갔더니 탄식이 훨씬 더 깊어졌어요. 그런데 깊어짐과 동시에 또 뭐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깊어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더 품어지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 1권에서 탄식이 줄을 이루고 2권에서 정도도 심해졌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 찬양하는 빈도수가 2권에서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권을 읽다가 2권으로 갔는데 더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지와 기회를 자꾸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권부터 3권까지 지금 우리가 1편을 살펴봤는데 1권은 다윗의 시가 묶어져 있는 게 1권이고 2권을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로 시작해서 아삽의 시, 다윗의 시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3권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3권을 보니까 재밌는 게 아삽의 시로 시작해서 고라 자손의 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의 시. 근데 사실 다윗의 시는 아니고 표제어에는 에단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다윗의 언약에 관련된 그러니까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권부터 3권까지 주가 탄식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시작을 다윗시로 시작해서 다윗시로 끝나요. 그 중간에다가 다윗을 넣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 아삽의 시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 저희들은 이렇게 배워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배워도 압니다. 왜냐? 그들의 언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을 읽으면 1권부터 3권을 딱 읽으면 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났고 다윗이 중간에 있다. 그 이 내용 자체는 다 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끔 만들고 있는 책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1권부터 3권까지가 지금 보면 완전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잖아요. 고라와 아삽의 시도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51편 다윗의 시
저기가 나오는 게 51편부터 72편까지 두 번째 다윗 시를 모아놓는데 여러분 51편이 무슨 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0편, 50편에 표제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는 장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회개하는 그 장면이 51편에 나오는데 여러분 왜 51편에서 이런 51편이 10편 1권부터 3권의 가장 중앙에 있는 첫 번째 10편으로 나왔을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그만큼 다윗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라든지 연약한 모습이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자체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물론 대단한 것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은 하나같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거든요. 최소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면 나는 다윗만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지만 다윗이 범한 죄를 보면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어떨 때 그럴 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위대하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나는 최소한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은 그들의 어떤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릴 수 있느냐,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지.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밧세바와 가늠한 후에 책망받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시편을 의도적으로 지금 2권의 마지막 다윗시 전체 구조에서 중앙의 첫 번째 시로 드러내면서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같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시편 전체 구조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시편의 2권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72편이 마지막 시편인데 마지막 시편이 여러분 표절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저기 다윗 시로 포함시켰냐? 다윗 계열의 시를 전부 다 다윗 시로 해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2편은 솔로몬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72편 마지막 편의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말씀 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전반부 수업 들으신 분들은 떠올라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1시간 전 것도 우리가 까먹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야 강의하고 말씀 잘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이게 또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땅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2편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시편 2편이 아까 제왕시라고 그랬잖아요. 왕이 등극시. 시편 72편이 제왕시예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으면서 2편에서 비전을 주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서 온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고 땅끝까지 내가 통치하는 나를 만들 것이다. 비전 줬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탄식,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가운데에 시편 2권의 마지막인 72편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비전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끝을 이야기하니까 72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뭐가 떠올랐겠어요? 2편이 떠올랐겠죠. 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72편 17절 말씀에 반가운 단어가 또 등장해요. 자, 뒤에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 단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단어인데 여기서는 조금 생략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게요. 아슈레이. 자, 이 아슈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1편, 2편 거기서 처음과 마지막에 나왔던 중요한 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시편 1권 전체 구조 속에서 나왔던 복이라는 단어, 시편 2권의 마지막 시편 72편도 어떻게 끝나냐?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끝나는데 여기는 지금 아슈레이가 없는데 여기 보면 아슈레이가 약간 변형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복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라. 여기서 이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어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윗 계열의 왕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그가 복되다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되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편 1권, 2권에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은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2권의 마지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이상한 말이 붙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3권에서 4권에서 다윗의 시가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어디로 나가면 5권에 가면 나와요. 그 다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3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전반부의 마지막이 3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부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까 1권에서 2권에서 살펴봤는데 1권에 탄식이 있었는데 2권에서 탄식이 더 심해졌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72편은 어떻게 끝났냐? 마치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한 줄기 빛같이 다윗교회의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번 마지막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권에서도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3권에서도 또 탄식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3권에서의 탄식과 고통이 1권과 2권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권과 2권에서는 개인적인 탄식이 주를 이뤘던 반면 3권에서는 공동체 탄식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공동체 탄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동체의 고난과 어려움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앞에 내용을 보시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전이 무너졌던 그 장면 그거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주의 성소를 불살랐다. 이방 나라의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어떤 전쟁과 또 나라의 어떤 기근과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면서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재앙과 고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이 시편 3권인 거예요. 1권과 2권에서는 개인의 탄식과 고통을 이야기했다면 3권에서는 공동체의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권부터 3권까지 좀 살펴보면서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1권에는 중심인물이 누구였어요? 다윗. 2권에서 마지막에 끝날 때 누가 나왔어요? 솔로몬. 자, 3권에 가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뭐 대략적으로 BC 한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 멸망하는 시기. 그러면 다윗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타락해서 결국엔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보이지 않으세요? 1권부터 3권까지. 그러니까 이걸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성경 시편을 우리에게 줬는데 읽다 보니까 다윗부터 솔로몬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와 민족이 파괴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탄식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나를 원망하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1권하고 2권에서는 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3권에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거 읽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맨날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그러지만 안 돼요. 나의 탄식과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서 엎드리다가 지금 참 여기가 참 귀한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 열망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이 운동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열방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왕이었던 다윗 개인의 삶의 실패와 연약함들이 드러났지만 그 다윗과 솔로몬 그 왕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상징해요. 그 리더가 망가지면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평가를 할 때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선한 왕으로 칭하고 아니면은 악한 왕을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뭐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왕의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어떻게 보면 시편을 지금 여기 1권, 2권, 3권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구나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1권부터 3권까지의 내용을 이어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보게 되는데 아삽의 시, 고라의 시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89편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시편 3권 같은 경우 지혜 시로 시작하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시가 아까 시편 1권의 첫 번째 시가 지혜 시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라고 나오는 말씀. 자 그런데 시편 3권의 첫 번째 시편인 73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보시면 73편을 나중에 한번 조용히 혼자 묵상해 보시면 1편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망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또 blessed라는 단어들도 나오고 악인의 길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되면서 시편 73편을 딱 읽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시편 1권이 떠올라요. 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1시간 전부터 까먹었잖아요. 그 시편 1편부터 72편까지 아무리 읽어도 앞에 얘기했던 거 까먹을까봐 하나님은 친절하게 73편에서 다시 한번 1편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길의 멸망에 대해서 1편에서도 얘기한 것이 73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지금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악인이 멸망한다를 지금 이 73편에서 3권을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절대 의인은 멸망하지 않아. 악인이 멸망할 거야. 그거를 희망을 이제 심어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권의 서론 역을 하는 이 지혜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권을 시작하면서 공동체 탄식이 시작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여호와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시편 전체의 나름대로의 어떤 전환점을 여기서 갖게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편 73편만 간단하게 제가 구절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시편 1편 1절부터 12절 73편 1절부터 12절까지는 앞에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거든요. 분명히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인은 형통해요.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형통하다는 내용입니다. 의인이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전환이 일어나요. 이거는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과 생각이 변화된 건데 그 결정적인 것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신정론의 문제 그리고 욥이 고민하는 그런 고민의 제목이잖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다? 우리 잠깐 아까 참하시면서 우리 원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를 가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성령이 광야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냐 그 기본입니다.
있어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럼 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의인이 고난받는 거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더라.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종일 지랄을 나가며 아침마다 징징을 보았다. 이게 지금 현재 탄식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시편 기자의 반응이 완전 달라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편집된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거를 읽는 독자들, 1차 독자는 성소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있는데 성소로 어떻게 들어가요? 없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악인의 형통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놀라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전체를 똑같이 생각하면 그건 아직 제대로 못 믿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던 눈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에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뒷부분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악인은 결국엔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고난과 탄식은 여전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는. 그러니까 오늘도 코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것이 코로나 없어진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와요. 더 어려움이 와요. 이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실체가 드러나고 결국 오늘날 성도들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뭐라 그럴까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거품들 다 빼내는 자일 것 같아요. 그 요즘 핑계거리 좋잖아요. 아, 저 열이 나가지고 교회 안 가도 돼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별로 없어요. 얼마나 핑계가 좋은 세상입니다. 이제는 누가 핍박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편하게 안 믿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교회 안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영혼과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져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고 바라봤더니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74편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여전히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전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1권과 2권의 차이점은요. 탄식과 애통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비교해보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찬송과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들이 좀 더 중간중간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삽의 시에 보시면 75편, 76편 왕 대신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78편에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78편 딱 읽으면 떠올라야 되는 시편 1편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비록 탄식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라자술의 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고라자술의 시 중에서 이 특별히 84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소가 무너진 것에서 그 무너진 성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처럼 이 84편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결국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84편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해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 복 계속 나오죠. 여호와 안에서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시편 86편 같은 경우는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가 아까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윗의 시가 또 나오는 거는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데, 사실 이 시편 86편 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6절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가 나오면 안 돼요. 고라자술의 시가 있는 시편인데 그 중간에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이거 실수로 넣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실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집어넣으면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듣는데 34장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무슨 범죄가 컸겠어요? 광야를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금송아지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상을 만나서 그 결과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아 마땅한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당신의 성품, 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33편, 34절 4편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8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상황 속에 있고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일부러 다윗의 시를 집어넣음으로써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그런 어떤 내용, 중보자로서의 다윗,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라고 하는 시편 86편의 말씀을 집어넣음으로써 고라자선의 시, 또 아삽의 시를 읽어나가면서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치 그들이 동경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 왕이 딱 상징적으로 나타나서 지금 그들 위해 중보하고 있다. 마치 모세처럼. 그거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역할을 86편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89편의 말씀이 시편 3권의 마지막인데, 이 시편 89편은 에단의 시로 되어 있지만 89편의 모든 내용이 다윗의 언약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던 1권, 2권, 3권의 마치 결론처럼 여겨집니다. 간단합니다. 1편 1절부터 3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38절의 첫 단어가 그러나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2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조는 실패했다. 되게 이상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다윗 언약은 영원하다 얘기했는데 그러나 너희 다윗 왕조는 실패했다. 보세요. 노아사 물리쳤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발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울타리를 파괴하셨고 무너뜨리셨고 탈취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도를 수치로 덮으셨다.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진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윗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못 이루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일을 못 이루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욕되게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파멸되게끔 만들어서 나는 그 언약을 다 무너뜨렸다. 마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자, 만약에 시편이 3권에서 끝나면 자,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성경이 시편 3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권까지만 딱 듣고 이제 어디서 강의를 하면 여기까지만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안 듣는 분들은 그 다음에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4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권의 마지막 뭘로 끝나냐? 너희들의 노력과 또 너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 다 실패했다. 이게 핵심. 다윗 왕을 내가 세워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는데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모든 왕들이 다 실패했고 너희들이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의 그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 탄식하고 있는 거 내 책임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저버리고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부터 3권까지의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 왕의 실패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편 89편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탄식하며 3권이 끝나요. 하나님 약속하신 데 도대체 어디 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4권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90편 한번 가보세요. 드디어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4권 또한 3권과 마찬가지로 지혜시로 시작합니다. 지혜시, 말씀, 또 지혜로운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 지혜시라는 장르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시작하는 말씀 첫 구절이 이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바로 앞전에 뭘 했어요? 다윗 왕조가 실패했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4권을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탄식과 애탄 속에서도 그동안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항상 되어 오셨다. 여기 보면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말은 예전에만 되었다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거처가 되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거처에 거하지 않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 표제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네? 모세의 기도라고 써 있죠. 모세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1권, 2권, 3권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 4권을 시작할 때는 아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했으면 뭐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다든가 그런 내용이 나와야 정상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모세가 나옵니다. 그럼 모세가 나오면은 시기적으로는 정반대로 돌아간 거예요. 시편 4권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왜 모세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의 후반부에서 시작하는 이 모세 자 모세의 시대를 가끔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90편을 읽으면서 모세의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였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 광야 시대를 떠올리면 그때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왕이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사사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자기네들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 세워진 게 사울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왕정체제를 만드신 것은 인간의 의도가, 인간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요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다른 거예요. 이제 당신을 내 왕으로 안 삼고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겠다,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왕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열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솔로몬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져 버리니까 탄식하고 어찌하여 얘기하고 있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사고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딱 떠올리면서 이 시편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시도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는 내가 왕이야. 하나님 왕이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4번에서는 결국 모세의 시대를 자꾸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셨던 시대를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모세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시편 90편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90편 이후에 곳곳의 시편에서 모세의 어떤 내용, 그래서 시편 103편 같은 데 가보면 모세의 광야 시대의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와요. 자, 드디어 어떻게 보면 시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 4번의 핵심 부분인데요. 야훼 말락 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는 여러분 잘 알듯이 여호와, 말락은 통치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거기서 이제 명사가 멜렉이라고 돼서 왕이 돼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자, 여기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선언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핵심이에요. 그래서 4번을 시작하면서 93편부터 99편까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견의 왕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봐라, 다 무너지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를 자꾸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읽으면서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개념을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떠오르게 만듭니다. 야훼 말락, 야훼 말락, 야훼 말락. 그러고 나서 시편 4번의 마지막 부분을 치달으면서 103편, 104편, 그리고 105편, 106편이 마지막 4번의 시편인데 103편과 104편이 시편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찬양시 중에 2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면요, 이 두 시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왜 하나로 묶을 수 있냐면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가보세요. 이 두 시편 모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구절인데 이 친숙한 구절이 103편과 104편에만 나와요. 다른 데 하나도 안 나와요.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103, 그 다음에 끝도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104편 보세요. 또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총 4번 시편에 쓰이는데 이 두 시편에만 나온다니까요. 시편 103편의 핵심 내용은 뭐냐?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속하여 주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103편. 그리고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104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뽑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하나 덧붙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이유 2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의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 것을 선포한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의 마지막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마치는데 104편의 할렐루야가 시편 전체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할렐루야 안 나와요. 뭐 울라스칸적으로 할렐루야 막 인간분들이 하는데 이 할렐루야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안 나와요. 내가 힘든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관점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나는 순간에는 할렐루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104편에서 구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05편도 할렐루야, 106편도 할렐루야. 그런데 106편, 10편, 4권의 마지막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이게 상황입니다. 1권부터 3권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내가 왕 되면 탄식해요. 고통스러워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입술엔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106편, 자 말씀 보세요. 106편 마지막에 4권의 마지막.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 89편에서 언약의 영원성을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89편에서 마지막에 시편 기자가 당신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에요. 89편에서 질문했어요. 4번 마지막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너희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사로잡은 모든 자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역사가 모세를 떠올리긴 하지만 흐름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5권이 시작됩니다. 107편으로 가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5권에서는요, 보통 1권, 2권, 3권은 뭘로 시작을 하는데 다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4권에서는 주여 대대로 여호와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시작했죠. 5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2절 3절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흩어져 있던 자를 모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걸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10편 106편 45절 그리고 47절 이 말은 바로 앞에 보세요. 4권의 마지막. 4권의 마지막이니까 그렇죠? 106편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107편 2절에서 3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 그 결과를 지금 107편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요.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은 아까 말로 표현하면 어떤 자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혜의 시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시편 7편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시편 89편에서 탄식하고 질문하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5권의 구조가 딱 있는데 감사시로 시작해서 드디어 3권, 4권에 등장하지 않고 다윗이 또다시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내용이 앞에 탄식하던 다윗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말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시기적으로는 역사적인 다윗의 시기는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의 시기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변화된 모습을 일부러 여기다 넣음으로써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리들로 하여금 변화된 다윗의 그 관점과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9편 같은 경우는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111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세 편의 시거든요. 108편과 110편 이 세 다윗이는요. 결국에는 포로기 이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의 모델. 다윗도 탄식 속에 있었지만 그가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그런 모델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품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왕되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시편 119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토라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요. 자, 여러분 시편 1편에 토라시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하는 목사가 시편 5권의 중간에 마지막, 그러니까 시편 5권이 마지막이죠. 시편에 5권 중간 119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에 한 번 더 토라시가 등장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 여호와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요. 그 말은 시편 1권 서론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시편 1권의 가장 중앙의 19편에서 토라시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를 이야기한 다음에 시편의 마지막 5권의 중앙의 119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전체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아까 시편 73편에서 주의 성소에 올라갔을 때 깨달았다고 하면서 관심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토라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시편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탄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5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말씀을 붙드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다윗의 마지막 시들이 135편에서 145편까지 무더기로 등장을 하는데 할렐루야 시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줄을 이룹니다. 자, 시편 1권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이었어요. 첫 번째 다윗이 모음집. 근데 거기서는 탄식만 주로 합니다. 시편의 마지막에 다윗이 모음집이 나와요. 이것도 처음과 마지막. 그건 전체가 다윗을 얘기한다고 봤을 때 마지막에 다윗의 모습과 처음에 다윗의 모습은 전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44편 시편 다윗의 마지막 시 바로 앞에 있는 144편 다윗시는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야, 그러면 이 아슈레이가 참 중요한 부분에 많이 나오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아슈레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의 결론을 치닫는 이 마지막 시편 두 개 중에 첫 번째 시편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똑같이 아슈레를 언급하면서 시편 1권의 33편 가장 중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되다 라고 얘기했던 말씀. 그 말씀이 여기서 또 떠오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45편이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의 145편은 마지막 결론,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결론 바로 앞에 시편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그냥 찬양하는 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지만 이 고백하기까지의 다윗의 이 인생은 어마어마한 인생이었다. 맨날 탄식하고 원망하던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웠는데도 그 모양 그 꼴로 살던 다윗이 관점이 변하고 온갖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하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자신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와서 그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왕은 내가 왕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런 어떤 고백을 하게끔 이 시편 145편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지혜씨의 어떤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건 회복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의 상태, 태초의 상태로 회복된 메시지를 하나님.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유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 무너졌잖아요. 그걸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바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창조의 원형의 모습이니까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이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 통치하더라도 우리가 그 나라를 구현해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가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놀라운 시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삶은 할 게 할렐루야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150편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0편 가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장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글 성경은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잖아요. 할렐루야에서 할랄이 뭐냐면 찬양하다예요.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게 할렐루야인데 지금 보시면 한국말로 찬양하다가 몇 번 나와요? 150편에 매절마다 나오지 않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1절부터 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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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생각 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 저는 이 말씀 딱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핸델의 메시아.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 핸델의 메시아 보면 마지막에 그 찬양하면서 끝날 때 뭘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끝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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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신났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타면 브라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할렐루야 장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편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4번, 5번에서 할렐루야의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마지막 146편부터 할렐루야가 치닫다가 절정의 150편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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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듯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선포하면서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2시간 가까이 해서 저희가 시편 전체를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시편의 내용과는 아마 좀 새로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편 갖고 제자훈련 교재를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개별 시편 하나하나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150편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이 시편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단순히 시편이 이랬네 라는 어떤 그런 감동으로 그친 거면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걸,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구현해내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의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온 세상 만물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은 분명 고통과 탄식의 연속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삶을 살아내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